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에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 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왕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으로 종교 권력을 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상대방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는 양을 치던 목자였고요. 돌 무화과나 따며 살던 시골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권력을 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견자야, 여기서 그만하고 내 고향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밥벌이나 하면서 예언해라. 베델에선 다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소다. 이렇게요. 그런데 쫓겨날 위기 앞에서 이 평범한 목자 아모스가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나는 본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저 목자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양떼 뒤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붙잡아 나오셔서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격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 이 한 가지가 아모스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나는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끝내라고 하실 때까지 나는 끝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충돌이 아모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성경에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가요, 마르튀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훗날 순교자, 마터라는 뜻으로 굳어져요. 왜일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세상 속에서요, 언제나 늘 대가를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환영이 아니었어요. 아모스 앞에 아마샤 같은 적대자를 마주하는 일이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저마다의 아마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아모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아모스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내 고향에 가서 밥벌이나 하면서 예언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 속에는 아모스를 깎아내리는 가시가 들어있죠. 너 같은 떠돌이가 여기 왕의 성소에서 무슨 예언을 하냐. 너는 그저 입에 풀칠하려고 예언하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모스를 저격한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가 발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래, 나 본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저 양떼나 치던 목자였고 돌, 무화과, 나무나 가꾸던 농부였다. 아모스는 자기에게 선지자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정말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나?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여기 붙잡아내셔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양떼 뒤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를 붙들어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 학교를 나와서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모스가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기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뿌리였습니다. 만약 아모스의 자격이 그의 학벌이나 신분에 있었다면요, 아마샤가 너 따위가 무슨 선지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그의 자격이 자기 안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었죠.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 선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여기 세우셨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분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 나는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분의 성도가 된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가문이 좋아서, 신앙심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아모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붙잡아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우리가 어디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왜 내가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붙잡아 내셨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데리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시키셨어요? 가서 예언하라였습니다.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붙잡아 나오셔서 뭔가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보내서 휴가를 즐기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아마샤의 추방 위협 앞에서 입을 다물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아모스와 같이 적대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길에서 우리는 아마샤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만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려고 하면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적대와 무시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적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속한 증인이라는 여러분 그 증거입니다. 세상의 적대에 대하여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아들이 그 길을 걸으셨으면 그 아들 안에서 양자로 입양된 우리가 시험과 적대를 만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적대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든 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리어 아들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적대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가 누구이며 또한 내가 증언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좋은 교훈을 전하는 판매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삶으로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몸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증언의 내용이 무덤도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건데 세상의 적대가 어떻게 우리의 마침표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아마샤 앞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아마샤는 누구입니까?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의 비웃음일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느냐라는 세상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슬그머니 돌아서서 입을 다물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이 될 만큼 그 길은 본래 대가가 따르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길 위에서 이 시대의 아모스로 불려진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모스를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게 한 것, 그것은 그의 대단함이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내셨다.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시라.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요. 적대하는 세상 한복판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라는 이 확신 위에 서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모스를 양떼 뒤에서 데리고 나오셨듯이 저희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증인의 길에서 저마다의 아마샤를 만났을 때 그 적대를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나오셨다는 이 한 가지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